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 다 같이 시작. 너는 시띠나무로 제단을 만들되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이며 제단은 네모 반듯하고 그 높이는 3규빗이 되게 하라. 그 네 모퉁이에 뿔을 만들되 그 뿔들은 같은 데서 나오게 하고 그것을 노수로 입힐지니라. 또 제바지와 부삽과 대야들과 고기와 갈고리와 붓받침판을 만들 때 거기에 있는 모든 기명을 노수로 만들고 제단에 쓸 그물망을 노수로 만들며 그 망 위에 네 모서리에 놋꼬리 4개를 만들고 너는 망을 제단 둘레 밑에 달아 망이 제단 중간까지 이르게 하라. 또 너는 제단을 드는 채를 만들 때 시띠나무로 채를 만들고 노수로 입힐 것이며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들 수 있도록 채들이 제단 양면 위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제단을 널판으로 속이 비게 하되 산에서 내게 보여준 대로 그들이 그것을 만들지니라. 아멘. 아유, 이렇게 읽어보니까 되게 복잡해 보여도 여기 보이는 이 그림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글로 표현하니까 이렇게 복잡해 보이지만 지금 딱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번제단이 이게 여기저기서 보니까 이 그림이 그래도 가장 잘 만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지금 27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저번 시간까지 이제 울타리를 배웠었고, 울타리는 구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과 울타리 안쪽은 성막이죠. 하나님께 들어온 자들, 그 다음에 세상에 있는 밖에 있는 자들. 그 울타리의 기둥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밑받침과 기둥은 노수로 되어 있고, 그 위에 뚜껑은 뭘로 되어 있습니까? 은으로 되어 있고, 고리를 만들어, 고리는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뭡니까? 성막 밖으로, 하나는 성막 안으로. 이것은 바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배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웠던 것은 문을 배웠었습니다. 문은 오직 한 문만 있다 그랬습니다. 동쪽에. 그리고 기둥이 4개고 4개의 색상으로 수놓아서 만든 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개는 사복음서를 의미한다. 사복음서는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그리고 그 예언이 성취된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사복음서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 있는 4가지 색상이 사복음서에 청색은 요한복음, 그 다음에 홍색은 마가복음,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흰색, 그 다음에 자색은 마태복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증언은 사복음서에 나와 있죠. 성육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의 죽음까지, 그 다음에 승천은 사도행전에 등장합니다만 십자가의 죽음까지가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구약의 예언이고 그 예언이 사복음서에 구체적으로 성취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생애, 그러니까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죠. 그 예수님 생애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 문으로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문이 만약에 동쪽 이외에 서쪽이나 남쪽이나 북쪽에도 문이 있다라고 하는 종교다원주의는 그런 의미에서 아니다라는 것을 성막의 그림을 통해서도 우리가 간단히 구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막은 참 신기한 게 여기는 이렇게 그림으로 나와 있지만은 성경 전체를 보면 이 그림이 어떤 내용인지 다시 성막으로 들어와서 이게 확인이 되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로마서를 강의한다던가 혹은 모든 성경을 강의하는 그 기준은 이 성막에 있는 구조, 이게 모든 기본 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틀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전달하고 있어요. 왜 자꾸 이렇게 설명을 하나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이 그림이 완벽하게 그려져 있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을 들어오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뭐죠? 이 번제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 순서적이지요. 첫 번째 번제단은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 다음에 이 번제된 다음이 있는 것이 물두멍이라고 이렇게 손을 씻는 물두멍입니다. 이게 성화입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칭의, 그 다음에 물두멍은 성화. 그 순서가 로마서에 그대로 설명을 하고 있고 이미 구약에서 성막에서 하나님은 이 구조를 통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어린 아이 때, 글을 모를 때는 그림책으로 애들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죠? 글을 모르니까. 그 구약은 그림책이에요. 아셨죠? 그 그림책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증명하는 것이 역사서예요. 구약에 있는 역사서. 그림을 역사로 설명해요. 왜? 이 그림이 그냥 그림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역사 속에 주님이 들어오셔야 되니까. 아시겠죠? 또 예언서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면 그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래서 예언과 성취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심을 예언과 성취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예언의 성취의 가장 중앙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 그래서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그래서 초림을 설명을 했고 사복음서가 요한계시록은 재림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쭉 드렸습니다만 자, 여기 이것은 출애굽기는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림 하나로는 우리가 전부 다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세 오경을 넘어서서 이제 모든 성경을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이 그림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문자적으로 뒤에 있는 문자들 글로만 이해를 하고 나면 막 이게 순서가 이게 어떻게 이게 번제단, 그 다음에 물두멍, 그 다음에 성소 안에 뭡니까? 떡상, 그 다음에 분향단, 또 하나는 이게 머리가 갑자기 멈췄나? 떡상, 분향단, 그 다음에 향단, 이렇게 향을 피우는 거 이런 것들, 이게 순서대로. 그 다음에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서 법궤 안에서 증거궤, 이렇게 다 이렇게 순서대로 쭉 이걸 모르면 이 글로 쭉 표현되어 있는 거는 뼈대는 이 그림이 잡아주니까 그림 안에서 글을 봐야 이 글이 이 뼈대 안에 이 성막이라는 뼈대 안에서 요거는 지금 번제단 칭의를 설명하는구나. 또 어떤 내용들은 성화를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그림 구도를 모르면 이 어떤 거는 성화를 설명하는 걸 가지고 어디로 자꾸 맞추냐면은 칭의에다 맞춰버리면 완전히 파토가 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그림이라는 것이 기본 틀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께서 괜히 모세오경을 둔 게 아니고 괜히 사복음서를 둔 게 아니고 역사서 예언서가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가장 우리 성경을 이해하고 들어가기 위해서 이 부분, 그러니까 성막, 그 다음에 절기를 알아야 요한계시록도 풀리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하고 다 무시해버리고 풀면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면은 진짜 몰라요. 설명하려고 그러면 정말 복잡합니다. 공부 많이 하셔야 되고 투자 많이 하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막 하나님이 막 뚜껑 열어서 막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은 초대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언을 했었어요. 예배 시간에. 그래서 누가 예언을 하면 또 다음 사람이 예언을 받아서 하고 왜 그렇게 많이 했는지 아세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예언이 필요 없는 이유가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도를 전체 다 성경이요. 서로 엇박자가 나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걸 모르면 엇박자가 나서 막 이쪽을 설명을 해서 하면 저쪽이 또 충돌이 돼요. 예를 들어서 야고보서와 로마서가 너무너무 조화롭게 되어 있는데 야고보서와 로마서를
그 조화를 모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잖아요.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 같이 보이고 이쪽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꾸 이렇게 행함을 이야기하고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을 설명해보라면 말을 못한단 말이에요. 왜? 충돌이 되니까. 이 충돌이 안 되는데 충돌을 시키는 이유는 한쪽만 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굉장히 조화롭게 되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번제단은 칭의예요. 그 다음에 물두멍은 성화예요. 분명히 두 기구는 역할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역할이 다르다고요. 그래서 이 문을 딱 열자마자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이 번제단인데, 이 그림은 이제 그림을 완전히 외워 두셔야 됩니다. 내가 조금 이제 오늘 읽었던 얘기가 내 기퉁에 뿔을 달아라. 이 뿔의 의미가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망입니다. 이 밑에다가 불을 짚으면 여기에 불이 올라오고 여기에 고기를 넣습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온 고기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 밑에서 불을 짚어서 이 불을 짚으면 이 고기 냄새가 위로 올라가겠죠. 이것을 보고 하나님은 향기로운 냄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 잘 보세요. 요거는 지금 놋으로 쌓여 있습니다. 이 전부가 놋이 아니에요. 쌓여 있고 이 안은 시띠나무라는 나무를 가지고 놋으로 감싸 놓은 거예요. 전체가 놋이 아닙니다. 시띠나무를 가지고 감싸 놓은 겁니다. 이게 다 의미가 엄청 깊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 이제 갈고리가 있죠. 갈고리에 이렇게 채를 2개 메어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대부분의 이동하는 모든 그 성막에서는 이동형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제사장들이 메고 이동하게 되어 있는 것 중에 이 번제단도 그렇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법궤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제사장들이 메고 이동하게 되어 있어요. 네, 여러분 이제 그 우사 사건 아시죠? 다윗이 법궤를 가져오려고 했을 때 우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들이 메고 간 게 아니라 소에다 싣고 갔죠. 그러니까 소가 뛰니까 그 법궤가 떨어지는 것을 잡으려고 막으려고 하다가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리죠. 이거는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법궤는 제사장들이 메고 갔었어야만 했던 거예요. 그걸 무시하고 소에다 수레에다가 올렸더니 그렇게 되더라. 이거는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이게 교회에서 치리하는 자라고 하면 목사님들이 치리하는 분이시겠죠. 그 중요한 일들은 우사는 다윗에게 굉장히 중요한 모든 일을 맡겨도 괜찮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맡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원칙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그 영혼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에게는 변칙, 그러니까 대충 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배운 사람이 잘못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살아가는 삶에도 그 가르침대로 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지, 가르치기는 이렇게 가르치고 가까운 사람에게 할 때는 쉬운 방법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오늘 그냥 한번 지나가는 이야기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요 그림대로 제사를 드릴 때는, 번제를 드릴 때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셨죠? 이 안에 지금 그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인 양이나 소나 이런 고기들을 여기다가 두고 제사장들이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요것도 이제 나중에 이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이런 거 좀 보이죠? 이런 거. 여기에 부속물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 이제 불을 갑자기 밑에다 확 짚어버리면, 생고기를 올려버리면 생고기가 튀어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튀어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S자형 갈고리를 만들어서, 여기 아까 망이 있죠. 요 망에다가 이렇게 걸고, 그 다음에 고기에다가 S자로 이렇게 걸어서 고기가 이렇게 튕겨나가지 않도록
그런 것도 있고, 여기 이제 불을 지프면 나중에 재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재를 퍼내는 부삽도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뭐도 있어야 되겠습니까? 부삽도 있어야 되고, 그걸 담는 통도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다 불을 지피려고 그러면은 불을 옮기는 그 그릇도 있어야 되겠고, 이게 다 교회 사명이에요.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그림 하나를 가지고 우리에게 너무너무 자세히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셨죠? 이게 하다 보면, 와, 이 번제단이 이런 의미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가 전달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우선 이 번제단이라는 말의 어의, 이게 도대체 어떤 말인가 봅시다. 이 제단은 히브리어로 미츠 베아흐라는 곧 죽이는 장소. 이게 막 그 역할이 뭔지 그냥 확 드러나지요. 죽이는 장소, 제사하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일반적인 단이 아닌, 그냥 단이 아닌 번제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홀로코스트 아시죠? 홀로코스트는 사실 이게 합성어인데 하나님 앞에 번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립니다. 참 악하지요. 이런 말들을 만들어냈던 겁니다. 이 번제라는 말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번제단을 가르치는데 이 말의 동사는 자바흐, 이렇게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죠? 목을 따야 하고 도살을 해야 됩니다. 우리 저번에 7대 제사 제가 다 여러분들에게 강의해 드렸어요. 거기에 번제가 나오죠. 그 번제라는 말이 목을 따다, 그 다음에 도살하다. 이게 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일들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살아라는 이야기가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한쪽에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고, 뭡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그런 뜻에서 한쪽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요,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그 삶을 요구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번제가 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목을 따야 돼요. 여러분의 말은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그게 전부라고요. 말은 이렇게 하는데 자기 신앙은 거룩하다? No. 언어가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그게 야고보서 이야기죠. 네가 경건하다고? 네 말이 경건하지 않으면 넌 경건한 게 아니야.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가 말을 절제할 수 있다. 그래서 목을 따다, 도살하다 라는 말에서 온 것으로 짐승을 잡아드리는 제사의 성격을 노골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라는 말은 올려드리는 제사라는 뜻으로 제물을 태워서 연기와 향기가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는 형식을 번제라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번제단은 짐승이 죽어 올라간다. 압축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짐승이 뭐 해서요? 죽어서 올라간다. 자, 이 말이 로마서 12장 1절 하는 게 갑자기 딱 떠올랐으니까 한번 봅시다. 이 말이 딱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이 말입니다. 12장 1절 이야기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여기 말하는 짐승, 너희 몸을, 아시겠습니까? 짐승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살아있지만 제물로 드리라는 거야. 아시겠어요? 내 주장도 할 수 있어요. 내 주장도 할 수 있고 내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타인들, 다른 아직 믿음이 연약한 대상들을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의 언어를 절제하고 그 모든 것을 절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어요. 내가 주장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뭘 하는 겁니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라는 말이 오늘 여기 뭐니까 향기를 받으시는 것. 그것이 향기로운 제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산 제물. 아시겠습니까?
살아있는 살아있지만 죽은 자. 그래서 이 말씀들을 사도 바울은 간략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말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짐승을 죽여 올라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 관점에서 이 번제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번제물인 예수님. 그래서 번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첫 번째, 죄를 담당하신 분. 자,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을 제사장 앞에 가지고 와서 흠이 있는지 없는지 검수를 받아야 해요. 예수님은 흠이 있는지 없는지 검수를 받았죠. 그래서 그 뭐죠? 빌라도 법정에 서기 전에 전날 밤에 그 사람들 앞에 서서 예수님에게 어떤 죄가 있는지 죄를 이렇게 말해봐라.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저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가 말하기를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일으키리라 라고 하더이다 라고 해서 죄를 뒤집어 씌웠죠. 성전 모독죄로. 여러분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죄를 찾을 수가 없어서 찾고 있는 거예요. 뒤집어 씌우려고.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 무교절. 절기 배웠죠? 무교절.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 없다라는 것을 그렇게 확인시킨 이유는 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담당할 수 있는, 속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검증받는 시간이더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죽으셨더라면 우리 죄를 속죄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기 위해 그 전날 밤에 죄를 만들어냈다 이 말이에요. 왜 만들죠? 없으니까. 그래서 속죄 석권 제물로 자신을 드린 예수님.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로 우리 죄를 담당케 하셨다.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이라는 증언입니다. 또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을 번제로 드려서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셨죠. 자발적인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이 되셨다. 여러분, 자발적인 것.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절제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 되기 위해서 내 자신의 어떤 모든 것을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한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뭐가 된다고요? 향기로운 제물. 그것이 자발적일 때.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느니라. 아시겠습니까? 생축으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말씀이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걸 연상을 하면 이 내용이 무슨 뜻인지 알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에게 주었어요? 아버지 뜻대로 하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십자가에 죽기를 원하는데 거기까지 순종하셨죠.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나는 이렇게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했더니 아버지 뜻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받아들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다. 여러분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는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하나님 뜻대로 자신을 맡겼고 이 땅에 오시는 성육신은 너무너무 신비로운 비밀이죠. 그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성육신하셔서 자기를 드린 것 같이 우리 보고도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비밀을 안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애를 간략하게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권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에게는 이 권면이 작은 권면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이 권면에 따라서 살기를 오늘 몸부림치다가 오늘도 이 저녁에 오셨을 텐데 이것은 우리에게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이 자리에까지 가기가 우리의 마음의 정말 소원이라는 것이죠. 이게 빌립보서 5장 1절과 4절부터 한번 쭉 2장 1절과 4절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어떤 격려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인정이나 자비가 있다면 같은 생각이 되어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가 되고 한 생각이 되어 너희는 나의 기쁨을 이루라.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허영을 따라서 하지 말고 오직 생각의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보다 존중하고 각자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남의 일도 돌아보라. 자, 이게 뭐예요? 격려, 사랑, 위로. 이게 저번 주인가 어디 목장 모임 때 한번 내가 설교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 실족하고 넘어지느냐면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게 좋은 일 있을 때 그렇죠? 이게 참 애매한 게 뭐냐면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전달해 주려고 하는 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거 뭐 신나서 가죠. 가서 밥도 얻어먹고 차도 얻어마시고 오겠지. 근데 남들인데 싫은 말 하고 와야 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이 좋은 말들이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 잘못하면 이게 그 마음속에 다툼이나 허영이 있다면 충고한 말이 실족하게 만들 거고 허영이 있으면 이 칭찬이 둘 다 망쳐버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툼과 허영이 우리 속의 적이라 이 말이에요. 경쟁의식, 다툼 뒤에는 내 속에 있는 내 실체가 아닌 헛된 허영이 가득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다니.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조심해라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본으로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자, 5절 한번 보세요.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각이라. 그는 하나님의 형체에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되는 것을 탈취라 여기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걸 내려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영예, 하나님이란 그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며 사람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에까지라. 여러분, 이 바울이 본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이런 분 맞지요? 여러분 있잖아요. 성육신을 어느 날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이 성육신은 너무나도 위대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저는 지금 호주에 살고 있고 여러분들은 한국에 사시고 여기 뭐 캐나다도 사시고 여기저기 이렇게 많이 흩어져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대한민국 삶을 포기하고 북한에 가서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가실 분 손 좀 들어봐. 거기 가면 어떻게 되는지 뻔히 알지. 그죠?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죠. 예수님이 누구세요? 창조주세요. 피조물들에게 죽으러 오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마귀만 들어가야 될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자식이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것을 내가 뻔히 아는데 내가 구할 수 있다면 아마 부모들은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내가 죽음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까지도 기꺼이 받아들이겠죠.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문을 쭉 보세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거기다 그대로 심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뭘 제시하느냐? 바울이 예수님의 삶을 제시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삶이 우리에게도 본이 되어서 삶에서 그렇게 나타내 살아라. 그래 이같이 살아라. 그래서 17절과 18절에 그러므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오늘 여기 번제단의 번제처럼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17절, 18절. 여기 이게 번제단하고 연결이 된다는 게 놀랍지요? 17절이 그 말이지요? 만일 내가 너희 믿음의 희생 제물과 봉사 위에 나를 드린다고 해도 나는 기쁘고 또 너희 모두와 함께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내가 오늘 너희들을 위해서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드린다고 하더라도 너희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나는 주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들한테 줄 수 있어서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이거 똑같은 이 예수님이 똑같은 기도한 거 아세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내 안에는 기쁨이 있는데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다. 여러분 십자가 지는 질 일이 눈앞에 있는데 뭐가 기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뭘 생각했냐면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지옥의 권세로부터 건짐을 받는 그걸 상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영혼들을 볼 때마다 그걸 상상을 하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상상하고 말을 하다 보면 사실 할 말이 거의 없다고요. 왜? 믿음이 어린 아이들은 어린 대로 설명을 해줘야 되다 보니까 우리가 해줄 말이 그저 우리가 말할 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행동해야 될 게 더 많은 거예요. 맞죠? 행동하기. 애들이 무슨 말을 알아듣겠어요? 우리가 해줘야 될 것 이외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예. 그나마 그래도 책망이라도 들을 줄 아는 정도가 되면 나이가 한 10대 이상은 넘으니까 20대쯤 돼야 그래도 그 말 알아듣지요. 언제 알아듣겠어요? 철들어서 알아들을 수 있는 나이는 어쩌면 부모가 죽고 난 뒤에 알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런 기대를 그냥 내려놓는 게 좋겠죠. 오늘 여기 바울이 이야기하는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십자가의 죽음이 순종이었다. 그 다음에 성육신이 자발적이었다. 이걸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너 자신을 죽여라. 이것이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사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만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지만 사실 그분의 생애. 여러분 있잖아요. 예수님의 생애는 이거예요. 예수님은 영혼에서부터 영혼까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안 받는 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는 순간 시간 안의 제약을 받고 그 다음에 공간의 제약을 받고 육체를 입은 인간이 죽음에 이르러야 하는 것처럼 죽음 또한 뭡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음 또한 인간의 세계 속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것도 예수님에게 적용이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적용이. 생각해봐요. 여러분 천국에 그 화려한 생활을 하고 있다가 여러분 한번 예수님처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라고 올 수 있겠어요? 성경은 그걸 지금 높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이 어떠했고 십자가의 죽음이 이러했다. 이걸 생각하면서 늘 향기로운, 이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돼서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다. 너희들도 예수님의 생애를 머릿속에 염두하고 그렇게 살아라.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온 인류를 구원한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살 때 다른 영혼들에게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리는 이렇게 살 때 이것이 바로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번제를 드리는 절차를 보면 번제의 기본 의미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자원해서 번제물로 오신 것, 그 다음에 번제물로 드리는 자에게 주는 영적 의미들은 제물을 드릴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흠없는 수컷이나 소, 양, 염소를 드리게 되는데, 자, 소와 양과 염소를 드리는 것은 조금 달라요. 소를 드릴 때는 회막문 앞에서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는 소는 좀 회막문 앞에서 잡는구나. 왜 그런 의미가 있는지 그냥 지나가도록 그냥 읽어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회막문 앞에서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에요. 이 회막문은. 그래서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로 임재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아시겠습니까? 소를 드린다는 것은 내 죄를 전가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인정을 하고 죄를 속죄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추구하는 자세.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순서에 따라 드리느냐, 그 뒤에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서 이런 걸 요구하시는구나라고 좀 이따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양과 염소는 북쪽 제단에서 잡으랍니다. 아까 조금 다르죠? 여기는 회막문 앞에서 잡고 양과 염소는 북쪽 제단에서 잡는데, 북쪽은 하나님의 왕국과 권위를 상징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거룩하고 정의로운 성품에 순응하는 상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냥 참고서만 알아두시고요. 자, 번제를 드리는 절차를 통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하는 건가? 라는 것을 이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자, 검수를 받아서 이게 흠이 없다라고 판정을 받으면 제사장에게 그 다음에 뭐를 하냐면은 이 제주,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려고 온 사람을 보고 제주라고 불러요. 그 제주가 염소나 양이나 소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속죄라고 하는 거예요. 내 죄를 그쪽으로 전가시키는 거예요. 전가하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말을 구약에서는 이미 번제를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이든지 회개하면 주님은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는 분이시죠. 오늘 소에게, 양에게, 염소에게 안수하는 행위는 그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물 머리에 안수함은 우리 죄를 대신함을 의미하는데, 안수는 대리적 성격을 의미합니다. 즉 번제물을 드리는 자와 제물이 동일함을 말하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는 짐승인데 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대리라는 의미는 그 짐승이 나를 대신한다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나를 대신하니까 내가 지금 그 짐승에게 귀에다 대고 내 죄를 다 고하는 것은 곧 내가 죽는 것과 같다. 이렇게 대리적 성격으로, 이게 대리라는 말 알아들으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했다라는 말은 여기에 안수했다라는 의미와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우리는 신약에서 예수님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라고 그렇게 배웠지만, 구약에서는 이 번제를 통해서 이 대리적 성격, 속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설명해 왔다 이 말이에요. 신약 안에서만 아는 것은 너무나도 한계가 있어요. 한정적이라는 말이에요. 이 신약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은 오경에서 다 설명을 해놨다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죠. 너희가 모세를 알았더라면 나를 알았다는 얘기예요. 모세를 알았더라면. 그러면 모세가 쓴 글이 오경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이야기는 사복음서죠.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이나 그분의 속죄나 이런 모든 것들은 이미 모세 오경에 다 설명을 해놨다는 거예요. 이 둘은 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복음서와 오경을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풀지 못하면 한쪽이 뭔가가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실체는 있는데 그림자가 없던지, 그림자는 있는데 실체가 없던지, 둘 중에 하나 문제 있다 이 말이에요. 실체는 사복음서예요. 예수님 실체니까. 그러나 실체에는 반드시 그 그림자가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게 오경이라 이 말이에요. 오경은 그림자를 설명한 거고 사복음서는 실체를 설명한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같이 연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언서도 똑같아요. 구약의 예언서와 요한계시록 예언서가 같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실체인데 앞에 있는 이 그림을 못 그려. 구약에서는 이미 그림을 다 그려놨는데 이 그림을 가지고 와서 계시록을 풀어야죠. 이렇게 성경은 구약과 신약은 정확하게 짝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구원에 대한 이 복음도 이렇게 제사를 통해서 다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굉장히 내용이 풍성하죠? 신약에서는 그냥 결론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했다라는 결론만 이야기하는데 결론 가지고는 우리에게는 확신이 안 서. 왜? 과정을 빼버렸잖아요. 과정을 빼놓고 결론만 가지고 있으면 결론에 대한 이해는 하고는 있는데 원인과 과정을 모르니까 자꾸 이게 좀 알고 싶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가짜로 자꾸 알려주는 게 이단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싶은데 안 해주니까. 신천지 가봐요. 막 이런 거 막 기가 막히게 푼다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막 듣는데 다 가짜라고. 자, 그러면, 자, 전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자, 첫 번째, 어떻게 하냐. 번제물에 각을 뜨고 기름을 베어낸다. 번제물에 각을 뜨고 기름을 베어낸다. 이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것 같이 안수 후에, 그러니까 아까 죄를 전가했다 그랬죠? 안수 후에 뭐 한다고요? 제주가, 제사 드리러 온 자가 직접 잡아요. 제사장이 잡아주는 게 아니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베드로가 외치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는 이렇게 얘기했을 때 가슴을 치면서 이게 로마 병정이 박은 게 아니고 빌라도가 허락한 것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내가 했구나 하고 가슴을 치면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할 거라고 물었다 이 말이에요. 제주가 직접 잡았다고요. 우리는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지금 우리가 못 박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제주가 직접 했다고요. 이런 데서 왜 우리가 직접 했습니까? 라는 말을 여기서 대답을 해주고 있잖아요. 직접 잡는다고. 자, 제물을 안수하여 죄를 전가하고 제물을 잡는 행위는 죄 용서받은 성도들의 삶이 어떤 부분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하나 이런 절차를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으라고 하나하나 행위를 할 때마다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라, 이렇게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잡으면서 내가 이 부분이 해결돼야 되는구나, 이 부분이 해결돼야 되는구나 하나하나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는데 첫 번째 아까 번제라는 말이 뭐라 그랬죠? 목을 따다. 여기 정확히 나왔죠. 목을 따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첫 번째 증거가 뭘까요?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입니다. 자, 낮은 형제는 자기 높여짐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 낮춰짐을 기뻐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처럼 시들기 때문이라. 감사하죠. 여러분, 낮은 형제가 높아지기가 어렵죠? 낮은 자존감 세워지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부한 형제들 낮아지기 어렵죠? 누구만이 이걸 할 수 있었어요? 복음만이. 복음만이 낮은 자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 낮은 자존감 가지고 살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 자녀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세상이 뭐라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누군데 거기 뭐 할 거 아무것도 없죠. 그죠? 높은 사람이 낮아집니까? 안 돼요. 그건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예, 만난 사람, 주를 만난. 디도서가 그거지요. 종, 오네시모. 종과 주인이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 받아들여라. 이 얘기 아닙니까? 낮아졌어요. 또 야고보서 3장 2절과 3절입니다. 나의 형제들아 너희는 많은 선생들이 되지 마라. 이는 우리가 더 많은 정죄를 받을 줄 알미니 우리 모두는 많은 일에 실수하나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온몸을 제할 수 있느니라. 보라,
우리가 말들을 복종하게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물려 그것을 온몸을 제어하느니라. 저 뭘로 제어하더라? 재갈을 물려야 제어하는데 사람들이 이게 재갈이 물려지나요? 안 물려지지요. 언어의 절제는 상대를 사랑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말을 조심해요, 안 해요? 말 조심하지요. 8절에서 12절 봐요.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이건 혀는요, 길을 들이니까 내가 좋은 말을 써야지, 좋은 언어를 써야지, 그렇게 애를 쓴다고 해서 말은 길들여질 수 있는 것은 아니랍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 길들여질 수 없나니, 억제할 수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도다. 그래서 이 언어는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겉에서 제어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발산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이 언어를 가지고 우리 자신을 진단하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송축하기도 하고, 맞지요? 또 하나는 또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들어진 사람을 저주도 하고. 그러니까 봐요. 하나님은 찬양하고 사람은 저주한다면 그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을 찬양해. 그런데 사람은 막대해. 그게 위선이라 이 말이에요. 같은 입에서 축복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되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샘이 같은 곳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느냐? 나의 형제들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있냐? 지금 네가 하는 언어는 네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를 말해주는 것이다. 아시겠어요? 그 언어에 가시가 많이 나오면 네 본성이 가시다. 성품이 가시다. 포도 열매를 맺는다면 이 언어가 포도 같은 열매라면 너는 포도나무고. 아시겠어요? 말이 뭐를 이야기해준다? 내 속의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말해준다. 이 말을 지금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린다면 포도 열매 같이 무화과 나무 열매처럼 이렇게 내야 하는데 그것이 언어로 나오는데 네가 그게 언어에서 그게 안 돼 있으면 너는 지금 그 안에 주인이 지금 누가 주장하고 있는지 네 언어를 통해서 충분히 너 안에 어떤 나무가 심겨져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다. 이게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열매로 정확하게 열매가 이런 것들이라고 쭉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을 따야 합니다. 자기 목소리를 절제하게 됩니다. 두 번째, 머리를 잘라요. 자기 생각을 버려라. 오케이? 머리를 톡 잘라요. 뭐예요? 자기 생각을 버려라. 세 번째, 뿔을 잘라라. 그게 뭘까요? 뿔을 이제 제주가 와서 처음에 목을 따고 그 다음에 머리를 잘라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주여 이렇게 내 생각을 버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면 소나 양은 염소나 이런 것들이 다 뿔이 있잖아요. 양은 없어도 염소는 뿔이 있잖아요. 그래서 뿔을 자르면서 무슨 생각을 하라고요? 상대를 비방하는 것을 버리고. 뿔은 늘 남을 그러니까 이거 오늘 말이 잘 안 되네. 자, 뿔은 늘 남을 들여박지요.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시편 56편 2절을 한번 봅시다. 이런 근거를 안 되면 이 목사님 혼자 생각이지 이런 생각할 것 같아서 찾아놨습니다. 56편 2절 나의 원수들이 날마다 나를 삼키려 하나이다. 오 주 지극히 높으신 이여 나를 대항하여 싸우는 자들이 많나이다. 들여받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 아시겠어요? 그 다음 다리를 잘라라. 무슨 말이야? 이렇게 탁 하다 보면은 가죽을 이렇게 벗기다 보면 어디 걸려요? 이 짐승들은 발 네 마디 여기 마디에 걸리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걸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죄를 향해 가던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발을 돌이키는 거예요. 발. 그래서 우리가 죄를 향해서 가던 발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어디로 갑니까? 복음 들고 산을 넘는 발길이 아름답도다. 발길이 그렇게 달라진 것입니다.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가죽을 벗겨라. 이게 뭐지요? 외식을 벗겨라. 여기 이제 소재도 보면 밀을 추수를 해서 번철에다가 불에다가 태워요. 그러면은 이제 껍데기가 탁탁 벗겨지거든요. 여러분, 이 소재에 보면 껍데기를 벗기기 위해서 뭘 한다고요? 번철에다가 불에다가 태워서 껍데기를 벗기는 것처럼 우리 속에 외식이 벗겨지는 과정이 참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우리 스스로 벗기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환난을 주시는 겁니다. 그 환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식을 벗고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 가죽을 벗겨야 돼요. 가식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끝끝내 하지 못했던 것이 가식을 버리지 못하는데, 가식을 버리지 못하면 그 가식이 포장이 되고 포장이 되고 포장이 돼서, 아시겠어요? 나중에 그걸 벗기면 또 나오고 벗기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라도, 회칠한 무덤은 뭐예요? 겉은 하얀데 속에는 죽었단 말이에요. 시체가 썩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식을 벗기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한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나 이렇게밖에 되질 않아. 나 이런 사람입니다. 이걸 우리가 공개할 수 있어야 하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공표할 수 있을 때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가식으로는 절대 한 가족이 될 수 없어요. 어떻게 가식으로 한 가족이 될 수 있습니까? 부모는 아이들이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크고 걔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다 알기 때문에 받아주는 거예요. 그걸 안 보이고 여러분 맨날 드레스 입고 잠잘 수 있어요? 매일 양복 입고 주무시겠습니까? 항상 화장하고 사시겠어요? 나는 맨 얼굴 이렇다라고 보여줘야죠. 그걸 부끄럽게 여기지 마세요. 원래 그런 거니까. 아시겠어요? 에이, 저게, 그럼 누가, 그런 이야기라고, 누가 신혼여행을 갔는데 아침에 눈을 뜨고 보니까 딴 사람이 누워있네. 깜짝 놀랐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저희 교회도 이렇게 가족 같은 교회 만들자고 10여 년을 이렇게 달려왔어요. 정말 지금은 가족같이, 그 가족같이 되는 이 과정 속에 뭐가 있었냐면, 진짜 서로 볼 거 안 볼 거 다 봤습니다. 볼 거 안 볼 거 다 보고, 이제 나중에는 나는 참 우리 성도들에게 박수치고 환영하는 것이, 그래도 교회 와서 해결하더라. 그게 진짜입니다. 그래도 그 얼굴 보기 싫어갖고 막 한 주일 내내 막 마음이 고민이 돼요. 저 인간 보기 싫은데. ISS 드라이브 가져가라 했으니까. 뭐라고요? 자, 이거 좀 내가 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구나. 예. 예, 그래서 참 힘들어도 교회 오는 게 진짜 그게 진짜예요. 아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딴 데 가버리면 되죠. 그걸 안 하고 왔기 때문에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걸 보여주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다 그렇게 옛날에 발가벗고 다 그렇게 살았어요. 아시겠어요? 이제는 그렇게 살다가 이제는 뭐 양복 입고 그래 옷을 입고 화장을 해서 그렇지 옛날에는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거 우리 서로 다 보고 용납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오케이? 예.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아무리 창피하고 부끄러워도 그냥 오시면 돼요. 그래 살다 보면은 우리가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가죽을 벗기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계속 자기를 포장하다가 정말 아닌 사람이 되었지요. 그 다음에 각을 떠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에 큐티를 하다 보면 오늘 주제에 대해서 큐티를 하면 꼭 끝에 가서 이렇게 다들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므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므로 저도 앞으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또 앞으로 희생하며 살겠습니다. 그건 너무 광범위하지요. 각을 떠야지요. 사랑하며 살게 된 것은 대주제에 불과하지요. 그럼 그 사랑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이냐? 각을 뜰 수 있어야 되죠. 누구에게 어떻게 용서를 구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다가설 것인가? 아시겠습니까? 각을 떠야지요. 각은 안 뜨고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 언제, 어디서, 어떻게? 너무 막연하잖아요. 각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각을 뜰 게 있으면 구체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 다음에 내장을 끄집어내라. 하나님은 어디까지 작업을 하시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신다고 했죠. 마음. 그래서 이걸 하다 보면 마지막에 뭐 껍데기도 벗기고 가죽을 벗기고 다리 자르고 각을 뜨고 하다 보면은 꼭 내장을 끄집어내야 되지요. 이게 뭐죠? 속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여기에 내장 안에 있는 머리와 기름을 베어내라. 기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변화되라. 자기 힘으로 변화되면은 그게 증거로 어떻게 나오느냐면은 자기 과시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힘으로 변화된 사람은 절대 과시로 나오질 않아요. 오늘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목사님의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만한 일이 생기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힘으로 변화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도 그에게도 긍휼이 부어지기를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자기 힘으로 변화된 사람, 그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어떤 게 있냐면은 나는 내 힘으로 이렇게 해왔는데 목사쯤 돼서 저게 뭐야? 그건 여러분 힘으로 변화돼서 그러는 거고요. 하나님의 힘으로 변화되면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중에 누가 여러분 실력으로 변화된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예뻐진 거지요. 참 영적인 의미가 귀하지요? 제가 하나하나 읽어 드릴 테니까 뒤에 이 의미들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한번 이렇게 회상해 보세요. 목을 따라, 머리를 잘라라, 뿔을 잘라라, 다리를 잘라라, 가죽을 벗겨라, 각을 떠라, 내장을 끄집어 내고 거기 있는 기름은 하나님께 드려라. 오케이? 예. 예수님은 이런 생애를 사셨고 우리에게도 이런 생애를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조금만 더 할게요. 자, 그 내장과 정갱이는 내장을 끄집어냈어요. 그리고 정갱이는 물로 씻어라. 자, 이제 드디어 아까는 불로 태웠는데 물이 등장합니다. 재미있죠? 번제단에서는 불밖에 없어요. 그런데 물로 씻으라. 그 앞에 뭐가 있다고요? 물두멍이 있다고. 거기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내장과 정갱이는 물로 씻어라. 이것은 바로 성화의 삶을 살아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번제를 드린 과정을 통해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실제 성도의 삶은 이런 과정을 밟아서 아시겠어요? 막연하게 새롭게 되겠습니다라고 아니라 하나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거야. 여기에 지금 7가지 쭉 설명한 거죠. 이게 구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구체적인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 잘 들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필연적으로 이 일을 하신다. 이 일이 내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의심해 봐야 돼요. 그건 사생자예요.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어때요?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이 작업하고 있지요? 목을 따라고 그러지 않아요? 머리를 자르라고 하지요? 네 생각 좀 버려라. 남들 들어받는 거 그만해라. 죄된 길로 갔던 그 다리를 끊고 돌아서라. 외식을 벗겨라. 구체적으로 살아라. 속이 변화되라. 매일매일 하나님이 이걸 하라고 우리에게 하고 있지 않아요? 이건요, 하나님께,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구원받은 가장 분명한 증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화를 위해서 재촉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도 아닌 거예요. 구원받은 방법을 성경에서 조직 신학처럼 착 외운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은 하나님이 이 작업을 누구든지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면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 이런 과정을 경험하는가? 자, 이 과정이 있는 개인 점검용을 알려줘요. 요거 두 가지만 하고 마칠게요. 히브리서 6장입니다. 큰 난해 구절이라고 온갖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고 있는 이 난해 구절이 아주 간략하게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한번 아주 심플하게 한번 풀어봅시다. 6장 7절과 8절. 많이 있지만 여기만 좀 봅시다. 자, 6절부터 봐야 좋겠네요. 자, 한 번 깨우침을 받고, 자,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히 열어주셔서 깨우침을 받았어요. 하늘의 선물도 받았어요. 은사도 경험했고, 하나님이 뭔가 계속 알려주기도 해요. 하늘의 선물도 맛보았어요. 성령의 감동, 그런 동참도 한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걸 해본 사람들 많지요? 하나님이 말씀을 열어주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선물, 하나님 어쩌면은 저 천국을 가서 구경도 시켜주기도 하고, 성령의 동참자, 막 성령님이 막 하시는 어떤 사역에 대해서 막 경험도 있어요.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들을 막 하나님 보여주시고 열어주시기도 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뒤에 말을 한번 봐봐요.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외형적인 증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온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체험하게 해주신 것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이 체험이 구원은 아니라고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체험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말이 우리에게 너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 없나니,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동원할 방법이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외형적인 증거가 이런 게 전부라는 거예요. 이걸 동원한 이유는 뭐냐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가라, 주님을 모셔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증거로 보여준 것에 불과한 것인데, 이것은 밖에 있는 예수지 안에 있는 예수는 아니잖아요. 공감하세요? 이 밖에 있는 예수라고요. 귀신을 쫓아내고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건 다 바깥에서 하는 일이지 주님은 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떨어지면 새롭게 하여 회개해,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 스스로 하나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공개적으로 조롱함이라. 하나님이 다 보여줬는데도 거부한다는 것은 그 십자가 자체를 우리가 조롱하는 것과 같다. 그러면서 이 말을 하고 있어요. 8절.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만일. 아까는 만약이라고 했고 6절에는 여기 만일이라고 한 것은 이렇게 했는데도 네가 삶의 열매를 봐라. 만일 가시와 엉겅퀴. 여기 뭐죠? 아까 뿌리라고 했죠. 남을 찌르고 공격하고. 그래서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에 가까워서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지만 너희에게 더 좋은 일들과 구원과 함께 올 일이 있으므로 이는 하나님께서 자, 이건 이제 쭉 이게 뭘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께서 많이 보여주더라도 내 내면이, 아까 나무 열매는 뭐를 의미한다고요? 언어는 열매를, 내 안에 나무가 뭔지를 증명한다 그랬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늘 이렇게 가시와 말에 독소가 있고, 이렇게 하면 너는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비를 주셔서
그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데 너는 지금 도리어 가시나 난다면 아시겠어요?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지 않겠느냐. 지금 남 이야기 할 게 아니라 내 문제라 이 말이에요. 이걸 가시와 엉겅퀴가 뭐냐라는 것을 갈라디아서 5장에서 그 목록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다 외우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육체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보겠습니다. 시기와 살인. 자, 19절에서 자, 육신의 일들은 분명한 가시와 엉겅퀴가 이 말이에요.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즘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이단들,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 흥청거림, 또 이 같은 것들이라.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이같이 말하노니 이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 아시겠어요? 가시와 엉겅퀴.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뭐라고요? 성령의 열매, 사랑과 기쁨. 이건 다 내면적인 거예요. 안 보이는 거래요. 안 보이는 거.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내 속에 있는, 남이 알아줘요? 내가 참고 있는 거 몰라요. 그건 내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래 참음, 친절, 예절 발음, 그 다음에 선함, 믿음, 온유, 절제, 이런 것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누가 금지할 수도 없고 반대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 나무가 그런 나무니까 이 열매가 이렇게 날 수밖에 없죠. 정리가 되셨습니까? 자, 오늘은 이 번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이 번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두 번째, 이렇게 산 것처럼 우리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그 생애, 오늘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 생애 속에 나타나지만 구체적으로 구약에 있는 이 제사를 드리는 순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하나님께서 해결하기를 원하시는지를 한 마리 소나 양과 번제물을 잡는 순서를 통해서 얘야, 너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이 문제다,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라고 설명해 준 거예요. 구약이 얼마나 멋져요. 신약은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하고 있거든요. 도움이 되셨나요? 우리 또 내일 또 이 문제 놓고 한번 씨름합시다. 그리고 승리합시다. 예. 우리 같이 오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마다 늘 부끄럽고, 아버지, 거울 속에 비춰지는 우리의 모습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할지 모를 정도로 하나님